2014년 4월 16일 8시 50분경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날 평상시처럼 학교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지하철 안에서 들렸습니다. 뭔가가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셀폰을 검색해 봤더니 세월호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고 하는 긴급 뉴스를 촉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배에는 탑승자 4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172명이 구조가 되었고 안타깝게도 304명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생존자 172명 중 절반 이상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던 해양경찰에 의해서 구조된 것이 아니라 해양경찰보다 40분 늦게 도착했던 어선 혹은 민간 선박에 의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돌아오지 못했던 304명 중에 상당수는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었습니다. 침몰 당시 촬영된 영상들, 나중에 그 배에서 수습된 아이들의 셀폰에서 확보된 영상들을 보면 그 배가 침몰하고 있었던 당시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가감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안전한 배에서 추후 내려질 지시를 위해서 대기하라라고 하는 선내 방송이 들리고 있고, 배가 상당 부분 기울어져 있는데도 아이들은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소 천진난만하게 친구들과 그 상황을 다소 조크로 섞어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안내방송이 정확한 사실을 말해 주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 안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고, 이 배가 현재 침몰하고 있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 침몰하게 될 테니 빨리 배에서 탈출하라고 말해 주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영상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상황은 아이들이 정해진 수칙에, 지시에 잘 따랐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구해낼 수 있는 아이들을 살려낼 수 없는 지경으로 몰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시가 올바른 지시냐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올바른 지시일 때, 그 지시를 따를 때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이 8년 전, 벌써 그것이 8년이 지났는데 8년 전 사건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게 다가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 이야기는 주님의 창작이 아닙니다. 이사야 5장에 등장하는 하는 비유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이사야 본문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열매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이사야 5장 7절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정의와 공의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정의와 공의는 다 집어 던지고 대신 포악과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황폐화된 이유였습니다. 그런 문맥에서 주님이 등장하셔서 이스라엘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자신이 참 포도나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스라엘이었다고 한다면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진짜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딱 15장 1절 한 절만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신약과 구약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이 한 구절의 관점에서 신약과 구약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말씀을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해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거나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하는 말씀이 항상 하나님이 주님께 들려주셨던 말씀이고 하나님과 주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수행하라고 보여주신 일들만 주님이 수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유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믿는 자는 참 이스라엘이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여기 지난주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던 하나님 말씀이고 바로 그 관점에서 이제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묵상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른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 내용 가운데에는 우리가 몇 가지 찬찬히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2절과 4절을 순차적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조건을 말씀하셨죠. 그 조건은 뭐냐면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여러분 2절에 보면 주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4절에 보면 그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어떻게 표현되었죠?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2절의 이야기는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한다는 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말과 내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6절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2절과 4절과 6절을 이제 한 그림에서 저희들이 머릿속에 그려놓고 같이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 4절엔 그것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6절에는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에 던져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불로 사를 것이라고.
지금 이 본문에 6절에 등장하는 불로 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실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불로 사른다,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실패하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주님께 붙어 있는다, 주님께 거한다고 하는 개념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주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처음 기도하실 때 시작하셨던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무자격, 부적격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 되기에 우리는 부적격자고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또 오늘 4절, 6절을 보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요. 믿음으로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열매 맺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오늘 6절에 보면 뭘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심판이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가운데 그건 좀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말대로라면 교회 다니면서 나 주님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로 들리는데, 그 이야기 좀 과한 이야기 아닙니까? 믿는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강택 목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세월호 기내에 있었던 아이들이 들었던 가짜 뉴스, 진실을 담지하지 못한 뉴스가 아니에요. 이건 천지의 창조주고 절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진리의 본체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밖에 버리워져 마르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 또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히 당혹스럽게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혹스럽게 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가르침이 아니라 이른바 구원파식 복음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파식 복음이 뭐냐?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 이걸 종종 믿음 지상주의라고 부릅니다. 믿고 난 후에 내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농부의 뜻과 어떻게 부합되게 살아가는지, 그 부르심을
공동체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표현해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파식 복음이고 믿음 지상주의식의 복음입니다. 이른바 자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입술로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말씀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실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이 요구하신 심판의 기준은 너희들이 그런 열매를 내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이 중요한 주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 저는 고별설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착각이냐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5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를 이사야 5장 7절은 정의와 공의라는 언어로 표현했어요. 그것을 맺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알교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6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알교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주님과 나누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들은 항상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정말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단 한 번도 맺지 않으면서. 그래서 착각입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아비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주님은 열매는 맺지 않은 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소위 믿음 지상주의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일침을 가하신 것이 됩니다. 그런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가짜 믿음, 그런 사람들을 상정하시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진리이신 주님의 틀림없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정확하게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과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와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고백을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귀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짜 복음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고백 앞에 나는 정말로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 소중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 참다운 그것이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뭘 보고 알 수 있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뭘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고요. 열매로 알리라. 그가 말하는 입술이 의미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건데, 그러나 그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가 결국 그가 무슨 가지고 무슨 나무인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정확하게 같은 맥락 이야기인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야고보도 동일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문맥 속 열매가 중요하죠. 열매 가지고 다 판단되는 거예요. 열매 없이 나는 입술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를 증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엄중하게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자, 열매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열매가 뭐죠? 이럴 때 문맥을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 이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건 고별 설교라고 하는 주님이 이제 내일 십자가 지시는데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날 밤 손수 그들의 발을 닦이시고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신 후에 그들의 행하신 아주 긴 설교예요. 사실 고별 설교는 주님이 평생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난 3년여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의 엑기스, 에센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별 설교 저희들이 지금 길게 묵상해 오고 있는데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뭘 할 거라 그랬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그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주님 믿는 사람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 다 지금 같은 말인 거죠. 지금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이 하시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셨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그들이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열매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르침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과 가르침이 생각나게 되니까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하는 교제를 누리며 그 교제가 주는 풍성함을 맛보게 되죠. 우리 인간이 결핍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면 생명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 주님과 교제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보면 교제를 잘하는지 알 수 있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가면 그 주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저는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주일 살면서 주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 교제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눈만 감아도 왜 생소하게 들리십니까? 눈만 감아도 그 사람 떠오르고 방금 만났다가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인데도 그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좋은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그렇게 불쑥불쑥 생각나는 겁니다. 그 주님에게 말하고 싶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 일어나고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없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잘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바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내가 겪고 경험하는 일들을 해석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소중해지고 이런 선순환의 삶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이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라는 건 아마 크게 두 가지로, 사실 이건 설명을 위해서 제가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의 실체입니다. 하나의 열매인 거죠. 주님이 맡겨주셨던 일들을,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싶은 열망, 그리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내 속에 담재내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 붙잡히게 되는 것, 저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즉 믿음으로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했다고 하는 건 정말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열매. 내 안에 그런 열매가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불은 성경에서 종말론적 심판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매 맺는 가지,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아주 엄중한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다시요, 2절로 돌아가면 열매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 그러셨죠? 주님이요?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서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요한복음 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지치기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 농사를 이제 봄에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포도 농사를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포도나무에 있는 잔가지들, 그 열매 맺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잔가지를 개화기인 봄에 가지치기 한다고 해요. 이 가지치기를 하는 가장 분명한 목적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 나무, 그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가지치기 작업을 해주신다. 열매 맺는데 불필요한 잔가지를 제거해 줌으로써 더 좋은, 더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잘 붙어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잘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죠. 열매가 뭐라고요? 주님이 감당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작은 예수로 부족한 인격이고 부족한 그릇이겠지만 영혼이 그렇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이걸 이사야 5장 7절은 정의와 공의라는 말로 표현했죠.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이거든요. 단어가 다르지만 사실은 다 같은 개념입니다. 원래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기도했던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는 유일한 이스라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가지고 안 되니까 진짜 이스라엘을 보내야만, 실패할 수 없는 딱 한 명의 이스라엘을 보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들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농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농부이신 아버지는 우리 인생에서 가지치기를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라는 것이 사실 이게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 주는 과정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가지치기가 상당히 괴롭고 힘든 고통과 고난을 수반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난 인격과 부족한 부분들이 제거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창세기 야곱의 스토리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 창세기 스토리에서요 가장 긴 이야기가 야곱 스토리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 백성으로 꼼수 부리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고 이랬던 이 잔머리 굴리는 야곱이 마지막에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주의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수많은 그의 인생의 습격들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하고 같이 그 스토리를 깊이 묵상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가지치기의 과정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름입니다. 그 수많은 가지치기들이 되어져야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 야복 나루의 그 씨름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가 나중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하고 있죠. 육신적으로 보면 이미 다리뼈,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자기 다리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여러분 나중에 그 바로의 황궁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은요,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셔야 되냐면 자기 다리로 걸을 수 없어서 지팡이를 들고 다리를 질질 끌고 들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인데요, 나중에 그가 그 대제국의 황제인 바로, 보다 정확하게 하면 대제국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혀 백성답지 않았던 사람, 우리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우리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습격이 왜 존재하는지를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도 수도 없이 습격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선 그것을 가지치기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에게 잘 붙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많은 날들 속에, 그 인생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가지치기 해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라는 관점에서 기독교 복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 지상주의, 기복신앙, 이것이 마치 기독교의 참 복음이라도 되는 듯한 메시지가 이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는 성도들 많은 거 저도 알아요.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말해주고 싶은 유혹에 항상 붙잡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요, 세월호 배에 울려 퍼진 가짜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나 절대로 거기 머물러 계셔서는 안 돼요.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은 있다고 하지만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하는 이 가짜복음, 이 가짜복음에 붙들리면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적인 복음의 메시지,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의 메시지로 돌아올 수 있는 NGPC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있으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열매들을 함께 잘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앙 인격의 열매들을 맺음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우리 주님을 닮아 작은 예수로 빚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NGPC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